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말씀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161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 이 시편 기자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표면상으로 볼 때는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 밑에 절들 이렇게 어, 보면서 탈취물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이래서 아마 사람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판결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관들은 항상 우리보다 더 큰 능력,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보다 어,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죠. 뭔가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번복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올바른 양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고통이 가중되죠. 그렇다고 올바르지 않은 그 권위에 우리가 녹아서 그냥 순응하고 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의 부도덕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전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우리와 이 경계선이 맞물려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양심을 지키려고 할 때 딱 그 경계선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는 그 권위자의 부도덕을 몽땅 다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도덕한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양심, 사랑, 그리고 지켜야 될 룰, 이런 것들이 있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과의 이런 어, 관계를 위해서 어, 우리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들, 더 많은 권력자, 우리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러면 당연히 제 피해는 어,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냐 낮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경우에 그냥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든지 아니면 나의 복지를 버리든지 그 권위자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쫓고 있는 어, 어떤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우리는 그것을 단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탈취물은 주로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이렇게 빼앗아오고 하는 것인데 국가적인 면에서 볼 때 전쟁을 한번 잘하면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서기도 하고 그러죠. 전쟁이 국부를 바꾸기도 하죠. 어떤 나라는 망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어, 나라들 사이에 우뚝 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갖게 되는 권력을 갖게 되는 그 더 나은 위치를 점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들이 있죠. 인생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그 어떤 신분이 전환될 만한 그런 행운, 그런 행운들보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이나 짐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이면 우리는 좀 더 달려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고 그 결과로 인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갈등 자체가 없는 게 올바른 거죠.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후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님 따라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눈에 통찰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두 번 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과 등을 지고 있는 거짓된 방향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의 피부에 닿지 않는 조금 먼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피부에 닿는 우리 직장이나 가정 안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가득하죠. 그 한솥밥을 먹고 있는 혈육 안에서도 거짓이 있고 온전하지 않은 것이 있고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하는 그곳에도 여전히 거짓은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 공동체도 늘 연일 그냥 거짓말한 것 들켜서 날리고 그리고 누군가는 또 들켜서 날리지만 아직도 들키지 않은 수면 아래에 있는 거짓들이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지만 어느 정도 수위가 될 때까지는 그 악이 차오르고 있다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하지 않는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것들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시기하는 이런 선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 바보라서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짓된 것들을 통찰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의 허무함과 그리고 헛됨 그런 것들을 보고 주의 말씀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거짓된 것을 혐오하는 더러운 것을 더럽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모함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반면에 누추하고 더러운 것에 대한 혐오의 감정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게 혐오잖아요. 그런 감정을 건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러운 것에 대한 악한 것에 대한 혐오의 감정.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까이 올 때 손으로 만지기도 꺼려하는
길 가다가 똥이 있으면 그거 만져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속적인 어떤 어,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 우리가 혐오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그게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혐오를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갈등하는가가 또 우리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이 나타날 때 갈등하는가? 하나님께서 누추하게 보시는 것들 때문에 내가 갈등한다면 주의 은혜가 필요하죠.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끌림,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는데 우리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는 그것을 손에 쥐는 것 자체를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갖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7, 7번 이런 것들은 딱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수위를 꽉 채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함, 더 잘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규례들, 이게 내 마음속에 그냥 만족감을 가득 채워 놓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할 나위가 없다. 뭔가 부족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런 감정이 들어야 되죠. 그 감정이 주님을 예배하는 동력이 됩니다. 너무 좋은 것, 비교할 가치가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속 시원하고 세상에 좋은 가치라고 떠들어대는 그 허구들을 혐오하게 되는, 비교하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저급한 가치들을 볼 때 비교할 때 혐오감을 가지게 되는 이런 건강한 감성이죠. 이런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면 뭐 만사형통케 된다.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평안은 내적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번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샬롬, 이 평안은 힘, 파워를 가지고 있는 평안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내적 평화를 느끼는 게 아니고 혼자서 그 골방에 숨어서 그냥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불을 덮고 그냥 집 밖에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휴가 나가가지고 거기서 좋은 경치 보고 구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신뢰를 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 아주 강력한 평안이죠.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고 핍박에도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게 칭해지는 것들 다른 성경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보다 낫다. 그들은 먹고 사는 것도 있고 먹고 사는 게 있으니까 마실 포도주도 있겠죠. 그들은 생활의 필요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사치하게 살면서 낙을 누리는 나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계속 막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평온이 우리 안에 갈등을 없애준다. 장애물이 없다. 이 장애물은 내 내면의 장애물이죠. 항상 악인을 보고 불평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이거는 화면에서는 우리 내면 안에 부러움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기, 질투, 악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 평안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그런 경험치가 이 시편 기자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것, 지금 나의 상태는 완전히 온전하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목표치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지금 내가 구원받아야 될 처지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샬롬이 와 있는데 내 삶의 전반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목표치, 그걸 위해서 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점에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겸손한, 너무 겸손한 간구죠. 겸손한 간구. 우리는 우리의 결핍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지나치게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강합니다. 세게 기도해야 뭐잘 들어준다고 우리 그렇게 배우기도 했죠.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될 만큼 강력하고 질기게. 그러면 하나님이 도구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타개하는 도구가 되시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 쟁취했다고 우리의 태도가 올바른 것이겠습니까? 이게 성숙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도 그 분량을 자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양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는 얼만큼 가져야 정상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에서 그쳐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지나가는 것은 근심과 염려, 원망, 불평, 그리로 치닫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대부분은 대한민국에 산다면 우리가 우리의 복지에 대한 갈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없는 하루에 1,000원 이하로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다른 가능성들을 다 배제하고 말씀만 붙은 것입니다. 하나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면 제일 좋죠. 하나밖에 없으면 아내 남편이 하나밖에 없듯이 우리의 선택지가 여러 개 중 하나인 그런 경우에는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선택이 항상 우리에게 고려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려의 대상이다. 그러면 사랑이 안 되죠. 뭐 배우자가 몇 명이 되고 이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음란이죠. 어, 대상이 유일한 데서 벗어나면 그것이 음란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음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이죠. 뭔가를 잘해서 음란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대상을 제거해야 음란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더 많이 잘한다고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죠. 시편 기자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다른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말씀 앞에서 이 견주고 있는 것이 없는 거죠.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의 방향성을 정하기 때문에 하나부터 끝까지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주님의 기준, 주님의 필터를 걸러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건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점검하는 시편 기자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주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복된 그의 애착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분투함 이런 것들이 이 농도가 짙어지는 근데 이게 모든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버젓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있거든요. 우리도 문제는 항상 사라지지 않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의도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편 기자, 119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한 방향성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아직도 수없이 많은 난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난제를 푸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고 주께 서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 난제가 속 시원할 만큼 해결될 것에 대한 집착보다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님이 푸시는 만큼 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속 시원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얼만큼 진보를 주시든 요동치 않는 힘 있는 평강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견고히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감정이 주의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할 나위 없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루에 7번 찬양한다고 말한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